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교독으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느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3장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이제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우리는 여러 선택을 거쳐서 아마 이 자리에 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무슨 옷을 입고 갈지, 우리 남자들은 넥타이를 뭐로 할지, 또 아침은 먹을지, 먹는다면은 뭘 먹을지, 뭐 이런 선택들을 다 이제 하셨을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교회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걸 고민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그런데 선택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만큼 선택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참 큰 기쁨이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자유가 있던 것은 기쁨이지만 그 자유의 폭이 너무 넓으면 참 곤욕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삶은 참 가능한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 수 있는 또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람이 다 다르듯 사람에 따라 선택이 빠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번 선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만 보더라도 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둘째 아이는 들어가자마자 집어서 계산대에 갖다 놓고 큰 아이는 기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다르게 지으신 것이죠. 또 뭘 하나 사더라도 보니까 잘 고르는 사람이 있고 또 잘 못 고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음식을 시켜도 제가 고르면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자주 듣는 소리가 당신은 선택의 은사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런 가벼운 선택이야 한 번쯤 잘못했다 하더라도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음식을 잘못 시켰다 해서 그것 먹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다만 맛만 조금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은 매우 중요해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어느 직장에 들어가느냐, 또 어떤 사업을 시작하느냐, 또 누구와 결혼하느냐, 이런 선택들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는 교회를 결정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우리가 이제 바른 선택을 다 하고 싶고 또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그 기준이 무엇일까? 이걸 좀 이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혹 이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아마 이번 주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이 바로 본문 앞에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지난주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그 본문에 이제 그 내용이 실려 있는데,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 낯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죠. 그 땅에서 버티다 이제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싶은 이 아브라함이 물이 풍부했던 애굽으로 잠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애굽에서 머물다가 애굽을 떠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게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 고향 떠나올 때 뭐 특별히 많은 걸 가져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뭔가 많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12장 16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바로가 이 아브람에게 후대해서 이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하는데, 여기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했다 이렇게 하죠. 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겠습니까? 이 그는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말합니다. 14절은 사레가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하죠. 이때 사라의 나이가 대략 한 65세 이상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65세는 넘겼을 것인데, 그 나이에도 너무 예뻐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이 그를 아내 삼고자 데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죠. 65세가 넘은 나이인데 너무 예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바로는 사레가 아브라함의 여동생인 줄 알고 그렇게 간 것입니다. 데리고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속인 것이죠. 사레를 자신의 아내라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또 사레를 강제로 빼앗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 부부가 말을 맞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인데,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의 믿음이 완전히 실종되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일로 아브라함은 이제 바로에게서 얻은 많은 재산으로 인해 거부가 되었습니다. 참 부끄럽게 이제 거부가 된 것이죠. 1절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1절 보시면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죠. 여기 롯이 나오는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11장 27절 28절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데라의 족보가 나왔죠. 그 데라의 족보에 보면은 롯의 아버지가 하란이고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근데 이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습니다. 부모가 죽으니까 이제 부모 없는 롯을 큰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그냥 삼은 것입니다. 자식처럼 데리고 간 것이죠. 자, 이어 3절 4절 보면은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옮겨간 그 거처들을 지금 언급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여기 네게부가 나오는데, 네게부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그 너머에 있는 사막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로.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지명, 이스라엘의 지명을 알 필요가 있는데, 성경 지도책이 있습니다. 이 얇은 이런 지도책인데 칼라로 돼가지고, 이 한 권 정도는 집에 좀 배치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여호수아를 읽을 때 제 지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는데 그 지명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여정도 이제 거기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중에 좀 이렇게 뒤에다 사서 구입을 해서 갖다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좀 구매를 하시면 또 좀 다 집에 비치를 해 놓으시면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네게부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3절은 네게부를 떠나 베델에 이르렀고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지명의 위치가 잘 이제 두르지 않겠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지금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는데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디였냐면은 그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이었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4절 여기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원어로 볼 때 예배했다 이런 뜻입니다. 삶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곳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도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삶이 다 엉망이 되었더라도 그 사람 예배가 살아있으면, 무너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다 잘되고 문제없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그 삶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영성의 시작이고 회복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애굽에서 실패를 맛본 이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의 자리로 그가 돌아와 예배했다는 것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영성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이고, 이전에 그 뜨거웠던 믿음의 모습으로 그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애굽에서 실패를 맛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이 두려워 믿음 없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인의 모습이 내 안에서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전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여유가 있어집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좀 관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5절부터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소유가 많아지면서 생긴 갈등이었습니다. 참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조카 롯도 이제 가축들이 많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초지를 두고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서로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다툼이 잦아진 것입니다. 땅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두 집안이 함께 그곳에서 거주할 수 없는 좁아진 그런 상황이었죠.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다투었다 하는데 이는 그냥 말싸움 정도, 티격태격한 정도가 아니라 주먹질하고 몸싸움까지 했다는 그런 정도 수준을 말합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죠. 이 큰아버지와 조카의 집안의 목자들끼리 이런 막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까지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답니다. 완전히 그냥 그 땅이 포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이제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 놀랍게도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자신이 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에게 먼저 줍니다. 롯이 어떤 편을 선택하든 그 남은 거를 아브라함이 선택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선택은 음식 잘못 시키는 그런 정도의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 삶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선택권을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배짱과 여유가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가 애굽에서 실패를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까지 속이면서 머리를 굴리면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아내도 안전했고 바로에게서 거대한 재물도 얻게 됐습니다. 재물이 늘어난 것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아내가 안전하게 된 것도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아내는 지금 데려왔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상, 즉 하나님께 그 삶이 붙잡힌 이상, 이제는 내 힘, 내 머리로 해봤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우셔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깊이 깨달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의 실패를 통해 배운 한 가지는 축복이 선택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의지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배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생기니까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더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이 사실은 먼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롯이 선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한 것이 뭐냐면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땅보다 훨씬 크신, 땅을 지으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니까 땅은 롯이 얼만큼 가져가든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의 관심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이 너무 심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거짓말도 하고 사람을 속이기도 했던 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풍요의 땅 애굽에서조차도 먹고 사는 것에 그 문제에 매여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 최고의 통치자의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기까지 하면서 아브라함을 지켜내시고 보호하시고 또 물질까지 풍성히 부어주신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구나. 이걸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평생 잘 살 수 있겠다. 이걸 이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고, 이걸 배운 것이죠. 자, 이걸 깨닫다 아브라함의 행적이 참 놀랍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4절부터 아브라함의 옮겨간 그 행적이 나오는데,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겠다고 합니다. 또 17절에 보면 심지어 일어나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 고까지 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 같으면 얼씨구나 하고 좋아서 막 뛰어다니면서 여기도 내 땅, 여기도 내 땅 이러면서 막 다니지 않겠습니까? 톨스토이 단편에 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마음씨 좋은 지주가, 착한 지주가 어느 날 가난한 농부에게 찾아와서 땅을 좀 줄 테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라고 합니다. 갈 수 있을 만큼 가서 거기에 말뚝을 박으면 거기까지 자네 땅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해가 지기 전에는 돌아와야 된다고 합니다. 해가 져서 돌아오면은 무효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에 이 농부는 진짜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출발점에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농부는 그만큼 자기 땅이 많아지니까 막 신이 나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너무 부린 것입니다. 돌아가야겠다 마음먹었을 때 보니까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농부는 죽으라고 뛰었지만 결국 지주에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졌고 그는 도착하자마자 쓰러져서 숨이 끊어집니다. 이 일어나지 못하는 농부를 보면서 지주가 참 마음 아파하며 한마디 내뱉는데 이렇게 말하죠. 살면서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몇 평의 땅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렸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 이 17절을 읽으면서 느껴지시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신이 나서 흥분하셨습니다. 롯처럼 좋은 땅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먼저 선택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완전히 감동을 먹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착한 마음으로 양보했으니까 우리도 싸우지 말고 서로 잘 양보하자, 착하게 살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땅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선택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눈을 들어 요단 지역만 바라본 롯과 다르게 아브라함에게는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하시죠. 한쪽만 바라보는 게 전체 다 바라봐라. 보이는 땅 다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주고 땅 주인이 없으면 그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6절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죠.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느냐? 그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듯이 내가 너에게 너희 자손이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줄 것이다. 또 아브라함에게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발로 밟는 곳마다 다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겠습니까?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취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18절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 정도 되면 주시겠다 했으니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았다든지 또는 일어나서 그 땅들을 뛰어다녔다든지 주님 진짜죠? 진짜죠? 내가 뛰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오죠. 아브라함은 대신에 아무 땅도 쳐다보지 않았고 그 땅을 뛰어다니지도 않았고 그 대신에 아브라함은 이 땅 보니까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겼다. 이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나오죠.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롯이 선택해서 갔던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상당히 가까운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았던지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 나일강의 삼각주 정말 비옥한 토지 땅이죠. 또 여호와의 동산, 이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강이 4개가 흘렀습니다. 진짜 풍성한 땅이었죠. 이제 이 정도로 롯이 바라보고 간 땅이 가축치기에 너무 적합한 너무 좋은 땅, 축복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이 옮겨간 헤브론, 여러분 산지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돌도 많고 또 해발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헤브론이 그 높은 지대거든요. 하늘과 닿아 있는 땅인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가축을 치기에는 결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비하면은 도시의 그 화려함이나 북적거림도 없습니다. 대신에 하늘에 거의 닿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 참 좋은 땅입니다.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지금 5층에 있으니까 방해받지 않고 지금 예배드리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거기서, 즉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땅 주겠다, 종행으로 다 뛰어다니면서 밟아봐라, 근데 다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그가 선택한 땅은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땅으로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이란 양을 치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라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좋은 땅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양을 쳐서 재산이 불어나고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이 실패에서 그가 뼈저리게 경험을 한 것이죠. 아무리 자신이 머리를 굴리고 잘 살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지만이 자신의 인생이 풀릴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이제 깊이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롯에게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게 중요했겠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느 쪽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지금 누가 인도하느냐, 누가 나의 주인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롯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들죠? 롯은 아브라함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불러서 왔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가 옆에서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야기 안 해줬겠습니까? 하나님 만난 그 신난 이야기를 롯에게도 다 해줬겠죠. 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을 때 롯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애굽 내려갈 때도 롯을 데리고 왔다 같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면서 기적같이 사례를 구해내고, 아니 생각지도 못했던 재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걸 롯이 다 경험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에 그의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가졌다고 하는 믿음이 전혀 그 결정에, 그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이 없는 자처럼, 전혀 믿음이 없는 자처럼 그냥 안목의 정욕과 그냥 그 정욕에 빠져서 생존을 위한, 그 생존만을 위한 선택을 그가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가축이 불어나는 것이 더 중요했고 자신의 안락함과 행복이 롯에게는 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한 롯은 그 후에 삶이 점점 더 타협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처음에 롯은 오늘 이 본문에 소돔 근처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4장 12절에 가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렇게 됩니다. 근처에 있다가 당연히 들어갔겠죠. 소돔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참 황당한 것은 19장 1절에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성문은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아무나 못 앉습니다. 지금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소돔에서 재판하는 정도의 중요한 자리까지 그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19장 14절에 보면 그의 딸들을 소돔의 사람들에게 줘서 결혼시키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안목의 정욕과 경제적 이득을 따라 선택한 롯의 삶은 걷잡을 수 없는 단계까지 간 것입니다. 소돔이 불심판을 받을 때 겨우 그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아내는 뒤돌아봤다가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지 않습니까?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 소금기둥이 되는, 가족이 다 엉망이 되는 참 불행한 인생으로 그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롯과 같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결정적 그 선택의 순간에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목의 정욕, 경제적 이득을 그냥 따라서 생각 없이 선택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향해 청교도 목사인 리처드 백스터께서 남긴 글이 참 울림이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화된 사람이 천국을 바라는 것과
성화되지 못한 사람이 천국을 바라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신자는 이 땅보다 천국을 가치 있게 여기며 이곳에 머물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이 세상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은 아무데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옥보다 천국을 선택하지만 이 세상보다 천국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공감이 되면서도 참 우리 자신에게 찌르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때로 롯처럼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올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바로 이번 주에 그런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제적 이득이나 삶의 안락함, 안목의 정욕으로 선택하면 롯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을 통해 예배가 방해받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이 된다면 그건 필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애굽의 실패를 통해 배웠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이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복 주신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하나님 다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너무 좋으셔서 다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복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주셔서 순간순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